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것만 잠시 중단되었을 뿐이지 교회와 예배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제가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요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은총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심령이 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떨리는 심령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이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밝게 하여 주시고 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이 말씀이 남은 평생 우리의 고막을 계속 울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 바로 이 고난주간 안에 있고 또 이 고난주간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경건하게 이 한 주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 속에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는데요. 이들이 그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사회적인 신분에 개의치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꺾어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즉각 이 종려나무 가지처럼 꺾여지겠다는 순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신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환호성을 지르며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군 사령관 정도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기간이 유월절이 다가오는 기간이었고, 또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온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왕이나 장군들이 타는 말을 타지 않으시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도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돈으로부터 청결케 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서 파는 재물의 가격이 무려 10배까지 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사꾼들에게는 아주 가장 큰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에 바치는 세금, 성전세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로마 화폐가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돈으로만 내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환전상들 역시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순례객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는 강도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제사장들은 이 모습에 크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때 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아주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방해자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자 비로소 성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비로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어수선한 삶이 차분해집니다. 혹시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리로 마음이 분주하거나 어수선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가장 깊은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장사꾼들이 쫓겨나고 예배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소경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때에는 찾을 수 없었던 그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사역하시던 아주 유명한 토니 캄포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레곤주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한 교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좀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캄포로 목사님은 이 요청을 듣고 정말 담대하게 또 간절하게 이분이 암에서 나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이분의 아내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제 남편이 낫도록 기도해 주셨죠? 아니, 벌써 암이 다 나은 건가? 잔뜩 기대를 하고 캄포로 목사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분이 이제 따지려고 전화를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불과 58살의 나이로 죽는다니 얼마나 억울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한 후에는 그가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그가 죽기 직전의 며칠 동안은 우리 부부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찬양을 불렀고 함께 웃기도 했고 성경도 읽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 남편은 비록 치료는 되지 않았지만 온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비록 육신의 치료가 없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물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육신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치유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들이 나온 후에 이 성전에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세 번 분노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두 번째, 성경에서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자 질투심으로 분노가 더 심해졌고요. 세 번째,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을 드리자 그들의 분노는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사실 당시 어른들은 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도 찬양을 드리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순수한 찬양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는 그 극심한 고난조차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드릴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신비한 섭리가 반드시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많은 희생이 뒤따르고 있지만 또 전 세계의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런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만유인력의 법칙도 흑사병 때문에 발견된 것입니다.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이었을 때 런던에 흑사병이 아주 크게 유행을 했고요. 결국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2년 동안이나 학교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뉴턴도 런던을 떠나서 고향에 내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그때 깊은 사색을 통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고립되고 가장 불안했을 때 인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끝에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 뒤에도 반드시 이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는 BC와 AC, 즉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로 나누어질 것이라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또 그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고난주간의 여정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이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함께 기도 시간을 지켜보면 어떨까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오전 9시가 되면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15분 이상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친지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한 믿음으로 발전하고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사명과 특권을 이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기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비로소 성전의 모습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 역시 기도의 사명자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기도 시간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